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니엘과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동서를 막론하고 우리 교회마다 또한 믿는 자들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믿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흥분되면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웹사이트를 조금 찾아보니까요,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면은 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성경 이야기. 그래서 여러 가지 웹사이트에 그 좀 다른 이 조사가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거의 한 탑 5에 다 거진 들어가 있고요. 좀 이렇게 못하면 이제 탑 10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all time favorite 이 바이블 스토리가 바로 이제 다니엘과 사자굴입니다. 이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이 교회 학교에서 이제 킨더가든 이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아주 막 생생하게 아주 리얼하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막 정말 막 가슴 벅차면서 감동으로 이제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참 이야기가 멋있습니까, 그죠? 거기에 막 모험이 있고 또 반전이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아마 사자들이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아이들이 막 너무 이제 즐겁게 해가지고 흥분한 마음으로 감동 있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탁 이제 손을 들면서 선생님 이제 제가 크면은요 사자를 훈련하고 다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위 그 라이언 테이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조련사가 되겠다는 거죠. 저는요 이제 더 이상 사자가 무섭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자굴에 탁 들어가가지고요 사자들에게 명령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자들이 저를 보고는 막 그냥 울부짖겠죠. 막 이쪽에서 이 사자가 으르렁, 저쪽에 가운데 있는 사자가 으르렁, 이쪽에 있는 사자가 막 으르렁 하는데 으르렁 소리 하면서 갑자기 소리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멈추더니 생각해 보니까 되게 무서운지 눈물을 글썽하더니 마미 하면서 그냥 교실문을 박차고 나가서 엄마를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상상만 해도 이제 무서운데 우리가 그냥 사자굴 안에 있는 그 배고픈 사자들을 대면한다. 그럼 보통 이제 권사님도 그렇고 남자분들도요 지나가던 큰 개가 한번 웍 하고 짚으면 와 그냥 주랭락을 달리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봤어요. 근데 이 사자라고 한다면 사자를 대면한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겁 없이 용기를 가지고 이 다니엘이 그러한 노년의 이 사자들을 대면하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이 성경의 인물 다니엘이 이 사람이 젊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유대에서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오지 않습니까? 이 유대 왕국이 그 예루살렘과 함께 이제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붙잡혀 왔는데 그때 나이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15에서 16 돼서 그렇게 붙잡혀 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훈련받아 가지고 아주 높은 고위 관직에 등용이 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참 놀라운 것은요, 보통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아니 심지어 이제 나라가 이제 바뀌게 되면은요,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여러 왕이 거치고 아니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서고 또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한 고위 관직에 머물러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보시면은요,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120명의 그 방백들을 데리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위에 3사람의 총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3사람의 총리 가운데서도요, 그 가운데 이 다니엘을 또 선택을 해가지고는 그 총리들과 그 120명의 방백들을 다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봤으면은 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 있는데
다니엘이 아마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봤을 때에 참 죄송합니다. 눈꼴이 시다라고 그러는 표현이 있죠. 뭐냐면은 유대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는 아주 소수 민족이었던 유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자리에 있다. 근데 상상을 해보시면은요, 이 다니엘이 그 높은 자리에 그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가운데도 그렇게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노력 가지고만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morality, 이게 윤리적으로도 얼마나 깨끗해야 할지, 정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지혜와 지략 같은 경우도 얼마나 탁월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이 자리에 그렇게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고위 관직에 머무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됐다고 한다면 페르시아 사람이 돼야지, 아니 왜 유대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던 이유는요, 그의 지혜도 탁월했고 또한 그가 너무나도 청렴하고 깨끗했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왕의 신임을 받는 겁니다. 왕이 그를 완전히 믿어버린 거죠. 이 사람은 내가 보지 않아도 그냥 옳은 일을 나를 위해서 할 거다, 내가 해가 되지 않도록 나에게 위기 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서는 계속 끌어내려고 계략을, 또한 모략을 꾸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려보려고 약점과 흠을 막 잡으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부정부패 찾아볼 수도 없고요. 하여튼 뭐 비 오는 날에 그냥 먼지 털듯이 막 탈탈 털는데도 막 먼지 하나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참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요즘 한국 보게 되면은 그 청문회가 자주 열리는데 이제 고위 관직들 후보자들을 갖다가 놓고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정말 신상을 다 털더군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털고 주위에 있는 뭐 하여튼 친척들도 막 털어가면서 보면은요, 제대로 정말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정말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에는 너무나도 멋지고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거 다 이렇게 막 조사를 해보면은 실망을 할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다니엘은 외였어요. 막 폰 그 레코드도 막 보고, 막 여기 은행 잔고도 보고 다 틀어봤는데도 뭐 흠잡을 거 하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이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재수가 없다. 왜냐하면 뭔가 자기도 좀 이렇게 해먹고 싶어서 이렇게 일을 좀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도저히 그 사람 밑에 있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시기, 질투도 되고 자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민 오셔가지고는 이제 캐나다 이민 오셔서 어떻게 살까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시면서 있다가 공장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 취직이 되니까 말을 또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몸으로 다 정말 나의 헌신, 나의 몸으로 다 모든 일을 해야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보니까 이게 등치도 크고 이게 그 백인들 또 다른 민족들이 있는데 그냥 슬슬슬슬 놀더라는 거예요. 주인 나타나면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근데 주인 없으면은 그냥 막 놀고. 근데 막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 열심히 일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막 괴롭히더래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은 참 싫은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참 재수가 없는데, 저는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재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뭐 흠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 종교적인 것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걸어버립니다. 이제 머리가 그런 쪽으로 참 잘 돌아가요. 얼마나 이 계략과 핵책이 능한지. 그래서 보니까 이제 다리오 왕을 움직여야겠다 싶어가지고 다리오 왕을 잘 보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착 아첨하고 붕붕붕붕 띄워주면 그냥 한계 없이 그냥 날아갈 사람이라는 생각이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만세수를 다 합소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왕위에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어떤 신보다도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금령을 내리십시오. 30일 동안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거나 무언가를 도움을 간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거기 발각이 되게 되면은 이 사자굴에 그냥 넣어버립시다. 그 금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뭐라 그럴까요? 순진하다 그럴까요? 그래가지고는 거기다 다 도장을 쾅쾅 찍습니다. 쾅쾅 찍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다니엘이 큰일이 난 거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획책과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때까지 깨끗하게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계략에 빠지게 된다고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좀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 가지 유익들이 많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는 좀 시간도 그렇고 해서 여기에 본문을 통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에 정말 유익한 것,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믿음과 신앙, 나의 인격의 수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봤을 때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 상대방도 고난과 환난에 당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그 사람의 인격과 진면모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뭐 평가하는 것보다는 우리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날씨가 화창할 때 영어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fair weather faith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냥 화창한 날의 신앙, 뭐 다 비슷비슷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다 그냥 믿음이 좋아 보이고 다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하게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같이 보여요. 그러나 창수가 막 불고 바람이 불 때에 정말 그 사람의 그 모든 면이, 진정한 면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있을 때에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다니엘은 반응했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겼는데 아직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이건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 계신가요? 그 핵책과 그 계략들을 어떻게 막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 계신 건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기도하지 않으렵니다. 나 그만 I'm gonna walk away from God. 당신에게서부터 내가 그냥 멀어지겠습니다. 그냥 나가버리고 말겠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그 배도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그냥 완전히 버려버리고 떠나는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해왔던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환경으로 만들었든지 그들에게 뭐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가 했던 그 순종과 그 기도의 그 모습,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니엘이 좀 이렇게 회피하자, 어려움이 이제 닥쳤는데 30일 동안이지 않느냐.
소나기가 이렇게 부어질 때, 막 바람이 막 불 때는 좀 피하는 거 좋다. 그게 조금 더 융통성이 있는 삶이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정말 뭐 튀고 막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냐. 그냥 30일만 참자.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그냥 창문도 막 커튼으로 다 막아버리고, 집무실에 갔을 때도 사람이 찾아왔을 때 세크리터리한테 야, 이 시간 나가 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받아하지 말고 사람도 들이지 마.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실 뭐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죠. 거짓말하고 그렇게 예배는 그렇게 기도는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넘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융통성 있게 이제 넘어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좀 회피하고 피하는 그런 방식을 또한 택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고지 그대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 시간까지 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순전한 그 모든 행동을 누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소위 연어형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연어 아시죠? 네. 연어는 어떻게 헤엄칩니까? 이 상류에서 물이 올라올 때 그 물을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니죠. 그런 죽은 고기들은 이제 물결을 따라가지만 연어는 박차고 올라갑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서퍼 아시죠? 파도 타는 사람들. 파도 타는 사람들은요, 파도가 잘 안 치면 에이 오늘 허탕 쳤네 그럽니다. 근데 파도가 막 높으면 막 신났어요, 완전히. 그리고 저는 등산, 등반에 대한 즐거움이 별로 없고 모르겠습니다. 그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산이 높을수록 좋아한다면서요. 예, 뭐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하여튼 산이 높으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 산악을 오르는 그러한 형이 바로 이 다니엘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장을 찍힌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드렸다가는 이제 사자굴에 이제 던져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행동을 취하면서 그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이런 공격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막아주셔야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한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감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포로로, 유대 포로로 이렇게 끌려왔지만 자기들의 조상의 죄로,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국가의 죄로 인하여서 끌려왔지만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그 세월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교회가 예수님의 칭찬만을 받습니다.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특별히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세요. 왜 칭찬을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영적으로는 참 부유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로 가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성경 안에서 말고 신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 밖에서 가장 오래된 순교 사화가 있는데 그건 서머나의 바로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그 사화입니다. 그 지방 총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욕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하는 이야기가 총독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86년 동안을 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저를 신실하게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이름을 욕하겠습니까? 저는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불로 처형을 당합니다. 불로 처형을 당하는 것 직후에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 그 아름다운 영광의 순교자의 반열에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불에 타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15살, 16살 때 끌려왔는데 지금 이 다리오 이 어려움을 맞는 순간이 거의 84세, 85세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과거의 일들을 쭉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뭐 좀 더 살자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내가 배반을 하겠는가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폴리갑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 샛별과 같이 반짝거리는 그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반열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문을 활짝 열어요. 창문을 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주바라기의 신앙이죠.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의 창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고 기도의 창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대신에 컴퓨터 창을 열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창을 열고 그다음에 유튜브 창을 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막 이런 것들을 다 내 짐으로 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도 우리가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요,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맡긴다는 항복의 자세예요. 보면은 무릎을 꿇습니다. 아마 손을 좀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건 그걸 이 다리, 내가 걸어가던 그 모든 행로를 나의 뜻대로 걸어가던 모든 행로를 접겠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나? 왜 뭐를 그렇게 불안해하나?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그 이루은 것들이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 능력대로 얻은 것 같은데 내가 다 상실해 버릴까 봐. 그걸 갖다 막 두려워하고요. 또 정직하지 못하고 또한 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뭔가를 얻어가지고는 잘 되고 보이는데 다 그냥 뭐든지 다 밝혀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드러날까 봐 그걸 막 숨기기 위해서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막 지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드러날까 봐 또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에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렸기에 이제는 항복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뜻과 생각들을 적고 주의 뜻과 주의 그 계획과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항복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과 용기는요, 항상 내 안에 내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렇게 여러분 큰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 그 배고픈 사자,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온순한 고양이 같이 아마 만들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는데요. 그 밤에 누가 잠을 못 자고 누가 잠을 잘 잤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다니엘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그 적들은 잘 잤을 거예요, 그죠? 아이고, 이제 나 죽었다. 이제 뼈도 안 남았다. 아이고, 이제 뭐 죄송합니다. 재수 없는 사람, 이제 우리 눈에는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꿀꿀 잤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도 저는 잘 잤다고 저는 믿어요. 한 사람이 못 잤어요. 누가 못 잤을까요? 다리오 왕이 못 잔 겁니다. 이런 자기가 멍청이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제일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다니엘을 갖다가 이제 죽음에 몰았구나. 그래도 혹시라도 정말 그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세상에 진짜 다리오 왕인데도요, 한 가닥 급할 때는 하나님 찾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그럼 막 노심초사한데 잠을 못 이런 거예요. 침대에서 막 이리 뒹굴 저리 뒤척 이리 뒤척 하다가 이제는 잠이 안 와가니까 복도까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이제 경비를 보던 그 신하가 하도 안 돼가지고 다리오 왕이시여, 잠을 못 이루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유튜브 채널이라도 틀어드릴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필요 없다. 내 지금 그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해만 돋기를 기다립니다. 막 해를 막 이제 탁 돋는데, 아니 하루 종일 새벽 하루부터 잠을 못 잤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아침 조반도 다 치워버리고 사양하고 그냥 그대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사자굴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다니엘이요, 하나님 없는 왕궁보다 하나님 계시는 사자굴 하루가 더 낫다고 하면서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서 아마 잤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건대 그 사자 한 마리 배에다가 베개를 삼아가지고 다른 사자 갖다가 이제 추우니까 담요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자들도 여기저기 모여져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하룻밤을 잘 지냈고 나왔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보니까 막 부릅니다. 막 살았냐고 나오는데 뭐 911을 부를 필요도 없고 그냥 구급 상자도 필요 없고 더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환한 얼굴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그 사자굴로 들어가도록 허용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가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사자굴에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머무는 굴에 사자가 머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너무 이 세상이 정말 어둡다, 흑암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믿음과 용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내가 무릎을 접고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빛의 자녀, 믿음과 용기를 가진 그런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축복과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가 무릎을 접고 창문을,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의 창을 열고 온전히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주의 은혜와 그 믿음과 용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둡다고 합니다. 세상이 암흑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너무 악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불평하거나 한탄하며 신세 타령을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나의 뜻과 나의 소원, 내 꿈이 아니라 그것을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세계와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육신을 혹시라도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혼을 빼앗길 수 없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 영적인 전쟁에서, 이 땅의 선악과 선악의 전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